할렐루야.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들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릴것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통풍이 있어 민간요법으로 게다레라는 열매를 끓여 먹었습니다. 몸속에 요산 배출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래나무의 열매와 다르게 이 게다레 열매는 개미나 곤충들의 공격 때문에 열매의 모양과 맛이 변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울퉁불퉁해지고 겉모습은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이상한 형태로 변하지만 그 속에 신비한 기능이 생겨서 몸에 도움이 되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달의 열매의 입장에서 곤충의 공격은 고난과 고통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잘 이용하여 필요한 열매, 또 치유의 열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찾아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인신제사를 지냈던 것을 보며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따라서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그런 범주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으로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실로암, 곧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죄의 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한 번의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 이전에 행하던 죄의 문제, 죄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회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오베타노라는 단어는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뒤로 돌아서 분명한 방향성, 곧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러한 회개의 단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다면 마음만 아파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삶, 변화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1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자주 설명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타락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와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섞은 말들을 말하며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 곧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빌라도가 그를 죽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그는 당시 로마에 의하여 임명된 총독으로서 로마의 전통에 따라 갈릴리 사람들을 제물로 죽이고 그 피를 우상으로 바칩니다. 이 전통은 희생양의 제도로서 로마 귀족이 죄를 범하며 그 죄를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이방신의 제단에 뿌리는 제도입니다. 당시 빌라도는 죄가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예루살렘과 비교하여 낙후된 지역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죄를 오히려 변두리 갈릴리 사람들에게 돌리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할 만하다, 죽을 만하다라고 하며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실로암 망대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샘물 앞에 있는,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더하여 혹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착하여 살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혹은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지냈던 빌라도나 우리나 다 회개해야 합니다. 낙후한 지역의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인정하는 회개의 처음,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회개, 감사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는 갈릴리 사람 혹은 예루살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6절부터는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은 명령합니다. 3년 동안 왔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원지기는 기다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잘못 심겨진 바로 그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에 보면 이상한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 포도원에 뭐 심어야 됩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곧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며 그 포도원지기로서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걸음을 주고 그리고 잘 길러보겠다고. 그래도 그때 바로 열매를 맺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심어졌으니 많은 것들을 받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입에는 회개를 달고 다녔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감정의 치유, 카타르시스나 혹은 공감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무리 포도원, 최상품 포도원의 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고 할지라도, 또 정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성전 근처에 있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회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좌절을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전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회개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삶으로 끝나는 것. 이전과 다른 열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회개합시다. 그 회개가 참의 반대말인 개회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회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는 첫 번째 감정적 후회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께 돌아오겠다는 결단과 의지, 마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길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희락을, 화평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래 참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을 향해 나누어주고 자비와 양선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멈추는 절제, 그것이 곧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도로 살아갑시다. 감정으로, 지식으로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빼앗을 수 없는 화평을 누리십시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밭이 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역,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된 회개의 시작을 하시고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회개를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주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은 잘라내는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곧 구원받은 우리도 참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사역 곧 내가 죄인임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정말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개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어머니 학교를 위하여, 또 청년들, 다음 세 청소년들, 또 모두가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